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근본을 지금 상실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1장부터 쭉 얘기하는 뭘 얘기하냐면 근본을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 분명히 9절에 뭐라고 그랬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이게 근본이란 말이에요.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뭐 하시다? 미쁘시도다. 미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신 분이다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내가 의뢰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미쁘시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그와 더불어요. 더불어 교제하며 펠로우십,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근본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근본 또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게 이제 근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본.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근본을 또 얘기하잖아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금 근본을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근본을 잃어버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삶은, 신앙의 삶이 기본을 갖춰야 신앙생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삶이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 지역의 배경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단 말이에요. 신전에 그 재물, 고기가 신전에 올라갔다 나온 고기가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다 먹어도 그거 안 먹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8장 가면 이제 그것 가지고 이제 떠들어요. 야, 그걸 왜 먹니? 또 왜 안 먹으면 어떠니? 아, 성도들이 믿음 없는 사람이 그거 먹는다고 저기 하면 또 안 먹어도 되지 않냐? 영원히 고기 안 먹어도 어떠니? 막 지금 이게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근본을 잃어버리니까 기본의 신앙생활의 삶 속에 가치 없는 무가치한 것 가지고 지금 시비거리가 되고 논란거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근본을 잃어버리면은 가장 중요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바른 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부분도 잃어버리고 가요. 앞으로 더 심각해집니다. 지금 기본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삶이 세속화되어지는 게 뭐예요? 이 두 가지가 잃어버리면 세속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과 교회는 달라야 되는 건 맞지요? 세속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거룩함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거룩함의 자리에서 벗어난 걸 세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거룩은 진짜 대리석이라는 의미예요. 진짜 대리석은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갈라지지 않는 게 대리석이야 돼요. 근데 가짜는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거룩함이 내 심령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이 힘이 이 사회를 바꾸어야 되고 시대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다 무너져가는 이런 가운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신전에 무녀들이 1000명에서 약 2000명 사이에 있어요. 그런 무녀들이 음란을 신전에서 예를 드린 다음에 음란 행위를 하고 가는 게 그 예가 끝나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심각한 고린도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근본과 기본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교회가 영광을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고린도서 전체를 확인하면서 근본과 기본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성도가, 교회가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게 돼 있구나. 그럼 이 기본을 갖춘다면, 자, 그 시대의 배경이 아무리 흑암이 덮여 있고 아무리 우상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이 잘못된 사상이, 잘못된 영적 배경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건 맞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우리 수요일 날 봤어요. 교회 안에 어느 정도 심각하냐? 탐색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탐색이? 복싱할 때 이렇게 싸우기 전에 탐색하는 게 탐색이에요? 색을 밝히는데 늘 쫓아다니는 걸 보고 탐색이래요. 어느 정도 탐색이냐? 색을 밝히냐? 5장 1절 우리 주일날 봤잖아요. 어느 정도예요? 5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아들이 어머니를 취했다 이 말이에요. 근친 상간도 이런 게 노아 시대가 와도 고린도 지역에 보면 노아 시대도 뺨 맞고 가야 돼요. 그 정도로 심각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남색이 뭐예요? 남색이? 이게 게이들이란 말이에요. 동성연애. 게이들이, 남색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너희들은 불의를 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지금 5장 6장에 지금 계속 메시지했던 내용들이에요. 앞으로 보세요. 6월 26일 이미 미국에서는,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5대4로 동성연애 합헌을 선포했어요. 동성연애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강단에서 목사가 동성연애 반대했다, 그 목사 벌금 내고 잡혀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지금 동성연애의 심각성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동성연애 본부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요. 세계 동성연애 본부가 호주에 있고. 그런데 동성연애 하는 아이들, 게이들이 다니는, 제가 식당도 들어가 봤고 걔네들이 다니는 음악 뮤직쇼 하는 데도 가봤고 여러 군데 가봤어요. 근데 막 저는 교육질이 나더라고요. 동성연애 하는 애들 이렇게 보면. 또 걔네들만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남자끼리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선교사님하고 제가 이제 들어가서 그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게이처럼 하고 같이 들어가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저는 보는 순간에 막 교육질이 나는데 걔네들은 좋아가지고 난리예요. 난 보면서 야, 이거 제정신이 아니구나. 성경은 분명히 레위기 19장, 레위기 22장에 보면 동성연애하는 자, 남색하는 자들은 죽을 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지금 무세베니라고 하는 우간다 대통령은 작년 2014년 10월에 반동성연애법을 제정했어요. 근데 제정을 하려고 하기 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너 제정하지 마라. 그건 안 된다. 소수 집단의 성 문화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여기다 미국은 아예 통과됐어요. 미국은 우간다 대통령에게 너 4억 불 원조 안 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간다 대통령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우리나라를 살리는 것은 미국이 아니다. 4억 불 원조를 안 받아도 우리는 상관없다. 우리나라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간다 대통령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55개 나라 중에 우간다 대통령이 38번째로 동성연애법을 제정해서 반동성연애법을 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오히려
지금 55개 나라 중에 38개를 제정한 이유가 있어요. 아프리카가 에이즈 환자가 제일 많아요. 20년 동안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었냐면 2,500만 명이었어요. 20년 동안. 지금 우리 메르스로 죽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에이즈로 죽는 사람은 우리나라도 지금 에이즈 딱 걸리면은 정부에서 책임져요. 에이즈 환자는 그 사람한테 얼마 대주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에이즈 환자 지금 발표를 안 해서 우리 있잖아요. 1년에 3,600만 원을 그 사람에게 대줘요. 치료비를. 그 돈 누가 내는 거예요? 세금으로 내는 거. 내가 낸 거예요. 내가 자동차 세금 내가 뭐 내고 이런 것에서 준 거라니까요. 그러면은 진짜 나라 살리는 것은 이거 반대 안 하면 큰일 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그래서 우간다 대통령이 자기가 봤거든, 현장에서. 자기 국민 중에. 그래서 우간다 대통령은 아예 아주 강하게 동성연애 하면 14년 동안 감옥살이 시켜요. 두 번째 감옥 갔다 와서 또 동성연애 했다. 그 사람은 완전 무기징역으로 아예 못 나오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동성연애를 하는 것을 알고도 방조를 했다. 이 사람도 감옥 가요. 그래서 야, 진짜 우간다 대통령이 나는 그렇게 멋있게 보이는 건 나 처음 봤어요. 사진 보는 순간에 야, 진짜 멋있다. 그리고 얼마나 멋있는 말을 해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4억 원 원조 이게 우리 민족을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우간다를 살릴 수 있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상한 아저씨 한 분이 지금 동성연애법을 통과시키자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도.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런데 심각한 건 대한민국의 20대 청년들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더니 65%가 동성연애를 찬성해요. 내 이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동성연애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 막 징그럽다 뭐하다. 여러분 심각하다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결혼한다고 데려와갖고 이 모습애가 이상한 모습애 하나 데려와갖고 나 얘하고 살려고 한다고. 나는 남자고 얘는 여자라고. 앞으로 봐요. 동성연애 해가지고 같이 살면 수명이 20년 30년 단축되고 동성연애 에이즈 걸린 사람은 뭐 죽는 건 마찬가지고 평균 수명이 동성연애가 43세로 나왔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저는 이번 주간 이 말씀 보면서 야, 지금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진짜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안 믿는다? 영적인 힘만 갖추면 남편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14절에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 있지요. 이 말은 뭐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면 그도 돌아올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거룩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거룩하신 분이지. 분명히 말씀했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진짜 영적인 영향력으로 영적인 모델로 바로 서지 아니하면 지가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됐어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 모델로 부부가 제대로 쓰지 아니하면 자녀들 어떻게 희망이 있냔 말이에요. 자녀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오늘 메시지를 잘 봐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이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삶. 그런데 이 삶 중에 근본 원리 몇 가지를 오늘 딱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하여 오늘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뭘 지금 얘기하냐? 근본 메시지를 통해서 뭘 얻어야 되느냐? 진짜 영향력을 끼칠 만한 힘을 얻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여러분 잘 붙잡으시면, 진짜 내가 이 힘을 가지고 가는데 세상 이거보다 더 심각한 세상이 와도 우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런 거에 우리가 빨려 들어간다면 그건 믿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오늘 중요한 걸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15절 보세요. 15절 보세요.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뭐예요?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뭐 했대요? 화평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아서 구원받은 것 맞지요? 화평케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화평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안으로 부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또 말씀해요. 또 17절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각각 부른 거지 하나님이 뭐 사회 전체를 구원하고 집단으로 구원하고 공동체로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24절 한번 또 봐요. 오늘 여기서 딱 이게 하나 딱 붙잡으시면 돼요.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건 맞지요? 신앙생활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부르심의 축복 안에서 이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24절에 정확하게 지금 말해요.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참 축복이에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 나는 부르심의 축복, 사명 감당하라고 이게 지금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불러내신 건 맞지요? 요한복음 1장 46절로 49절에 보면, 자, 빌립 잘 봐요. 나다나엘과 빌립의 이야기를 잘 봐요. 나다나엘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말해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얘기해요. 그때 빌립이 이르되, 야 와서 봐라 이래요. 이때 봐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지금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시작.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9절 봐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필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정도가 아니에요. 49절 봐요. 이제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제대로 깨달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예? 언제부터 알고 있대요? 예? 여러분 태중에 복중에 찍히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 구원의 자리에 나를 불렀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 내가 부르심의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저는 부르심의 축복하는 순간에 이거 끝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콜링 불렀다. 그것도 불러냈는데 어디에서 불러냈어요? 창세기 3장에서 불러냈다니까요. 창세기 6장에 끌려서 영원히 우리는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아니 불러냈다니까요. 마귀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불러냈다니까요. 죄의 종으로 늘 끌려다니는 인생을 불러냈다니까요. 아니 저는 율법에 붙잡혀가지고 율법적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불러내서 복음의 자리에 세운 것만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오늘 부르심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바울도 로마서 1장 6절 7절에 분명히 말해요. 로마서 1장 6절 7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들 맞지요? 옆에 분은 누구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것인데 옆에 사람한테 욕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니까요. 7절 봐요. 뭐라고 하는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성도들 맞지요? 옆에 분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성도로 부름을 받았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불러내서 오늘도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저는 맞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줄 믿어요. 그러면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맞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앞에 불통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앞에 아직 꼬여있는 문제가 안 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시간표가 올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부르심의 축복, 이 축복 안에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누리기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시작할 때도 분명히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제 성도로 부름 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바울은 이제 나를 사도로 하나님이 불러내셨구나. 부름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 그 풍성한 비밀을 이미 주었지 않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소원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확한 걸 알고 있어요. 율법에 붙잡혀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내셨구나. 불러내셔서 성도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축복을 누렸던 바울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7장에도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15절에도 부르심을, 17절에도 부르심을, 24절에도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꼭 기억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불러내신 건 맞지요? 이게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 맞지요? 근데 성도로 부름받은 것, 이 비밀을 깨달으면 바울은 성도로 부름받았다고 표현하고 내가 직분을 가지고, 이 직분은 아니에요.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사역한 것이 궁극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라는 직분보다 더 중요한 직분이 뭐냐면 이 직분이에요. 전도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어요? 여러분, 목사로 부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비밀을 놓치고 목사로 부름받은 것만 강조하면 자칫하면 허세 부릴 수 있어요. 전도자라는 단어를 모르고 전도자로 부름받은 비밀을 모르고 나를 하나님이 장로로 폼 잡으라고 힘주라고 장로 부른 게 아니에요. 뭘로 불렀다고요? 전도자로. 여러분, 권사로 부름받은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로 부름받았다? 전도자로 부름받은 줄 믿어요. 전도자로 부름받은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직분을 생각하면, 야, 이 직분은 그냥 직분이 아니구나. 목사의 직분을 생각하면 이 부르심의 축복을 알면 알수록, 야, 진짜 전도자 안에서 내가 목사로, 전도자 안에서 장로로, 전도자 안에서 권사로, 전도자 안에서 렘넌트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이 안에 모든 게 다 이거 하나만 깨닫고 간다면 우리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할례를 가지고 얘기해요. 여러분, 할례 받아야 구원입니까? 할례 안 받아도 구원입니까? 바울이 표현해, 야, 할례가 무슨 필요가 있냐? 네가 계명을 안 지키면서 무슨 할례를 강조하냐? 저는 이 말씀 보는데 얼마나 재밌든지요. 자, 여기 분명히 18절 봐요. 18절 19절 보면 기가 막힌 메시지예요.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야, 이 말이에요. 야, 할례 받았다고 너 하나님 부른 줄 아니? 너 무할례라고 하나님 너 부르지 않는 건 줄 아니? 이 얘기예요. 나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야, 진짜 맞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너 할례를 뭐 하래요? 할례 받지 말래요. 18절에 지금 맨 마지막 부분에 그러잖아요. 무할례 했다고, 할례 안 받았다고 너 하나님 부른 게 아니다, 안 부르는 게 아니다. 그러니 할례 받지 마라 그래요. 중요한 게 뒤에 있단 말이에요. 19절에 시작.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오 그랬어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래.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그럼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무할례도 할례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비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건 맞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뭘 지켜야 된다고요? 오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놓치고 뭐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너 8일 만에 했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계명이? 네? 자, 마태복음 22장 봐봐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여기에 두 가지 계명을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시작. 예수께서 분명히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는 게 진짜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극진하신, 국률하신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잘 가르치면 그냥 무조건 구원의 감격, 감사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사랑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인 줄 믿어요.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 감사, 감동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 이웃사랑이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세히 봐요. 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뭐하라? 그럼 이 말씀을 깊이 다시 한 번만 해봐요. 진짜 이웃사랑이 뭔지, 뭘 지금 얘기하는지, 하나님이 진짜 사랑을 발견하고 나면 뭘 지금 말씀하는지. 시작. 둘째도 시작.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자신같이. 그럼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은 진짜 구원이라면,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진짜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라면 끓여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마태복음 22장의 이 두 가지의 계명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진짜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구원의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진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진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나눠주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어요. 그래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분명히 말씀해요. 요한일서 3장 23절 한번 봐봐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시작.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첫 번째인 줄 믿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가요. 믿고. 이게 최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뭐하라?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감사 감동 속에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속에 푹 잠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 목숨 같은 축복 아니에요? 그 축복을 서로 사랑하는 전도의 자리에 쓰임받기를 바라요. 그럼 내 힘으로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 힘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안에 임해야 된다고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버리면 된다 안 된다가 아니잖아요.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봐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건 맞잖아요. 그 축복을 누리고 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은, 오늘 세 번째, 자 오늘 한번 읽으세요. 자 21절 2절 다시 한번 봐요. 21절 본문 봐봐요. 자,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이것을 이용하라. 22절 보세요.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뭐요?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구의 종이 되었다? 누구의 종이 되었다?
신앙생활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예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 풍습을 쫓았고 우리의 삶이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인 이런 자리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신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얽매일 수밖에 없고 죄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종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뭘 얻었다고요? 지금 바울이 지금 자유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가 종이냐? 종이라도 너는 자유함을 얻은 자가 아니냐.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얻은 자들 맞지요? 나는 진리 말고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였다? 자유롭게 하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진리 되시는 예수를 바로 깨닫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당연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늘 지금 바울이 오늘 세 가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만 여러분 잘 깨닫고 가면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7장에 보면 결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메시지 중간에 오늘 중요한 신앙의 근본을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 비밀을 누리면 결혼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는 게 나아요? 이 비밀을 모르면 결혼하면 둘 다 힘들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제 그 우리 안 읽은 그 뒷부분에 보면 처녀들에게 지금 얘기해요. 결혼에 관해서. 그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은 메시지는 없지만 하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결혼 안 하는 것도 뭐 괜찮다라고 이제 마지막 그 뒷부분에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깨닫으면 결혼하면 할수록 더 유익합니다. 왜 하면 안 하는데? 결혼했으니까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가 둘이 모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계명 속에서 진짜 구원의 감사와 감동 속에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가정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내가 서로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섬긴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의 결혼에 대한 부분을 지금 앞뒤로 말하면서 중요한 근본 세 가지 원리를 지금 말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 앞에 맞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진짜 평생에 신앙에 바른 틀 하나를 제대로 안 붙잡으면 큰일 나겠구나.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바울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복음. 근데 절대 복음 안에서 한마디로 나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른 정도가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축복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를 삼아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23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세상의 종도 되지 말고 사람의 종도 되지 말고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하지 말라 이 말 아니에요? 이러면서 네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뭐하자? 오늘 절대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요. 이 안에 절대 복음 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모든 재앙은 끝이 난 줄 믿습니다. 절대 복음 안에서 재앙이 끝이 났다, 저주가 끝이 났다, 이거 아니에요? 이런 부부가 가정을 이루었다, 가정의 재앙이, 가문의 재앙이 끝이 나버린다니까요. 이 축복이 자녀들에게 전달됐다,
지금 청소년들 심각합니다. 이런 청소년, 심각한 이런 청소년들이 진짜 부모로부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남편은 아내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아니하면 자녀들이 깨끗할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나는 바울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진짜 복음 하나만 제대로 깨닫고 있으면 재앙을 다 막는구나. 재앙이 끝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 힘을 가지고 고린도 지역의 저 현장에 분명히 재앙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궁극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곳에 우리 늘좋은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우리 늘좋은 교회가 이 시대에 재앙을 막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저주 재앙으로 끌려가는 저 현장에 누군가는 가서 정확하고 바른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의 끝이 났다는 사실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이거 말 안 해주면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이거 붙잡고 딱 잡차지세요. 자, 제가 제2의 시작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이 사역 말고는 없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저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 가슴에도 진짜 중직자 제대로 세워야 되고 앞으로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저는 그래서 중직자들 제가 각각 따로따로 수련회 모임을 가지려고 그래요. 지금 4팀으로 지금 나누려고 그래요. 장로, 권사, 안수입사, 거기에 우리 청년팀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청년들이 다 중직자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중직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냥 전도자의 축복을 못 누리고 중직자만 세워놓으면 앞으로 교회 큰일 납니다. 저는 지난 주 미국에서 강의하면서 70인 훈련 강의하면서 누가복음 10장 1절을 딱 묵상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70명을 뽑아서 현장으로 보내요. 근데 자기들의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누가복음 10장 1절만 확인해 볼게요. 자, 잘 보세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동네에 각 지역으로 둘씩, 그러면 친히 예수께서 가셔야 되는 그 자리에 둘씩 짝지어 보냈어요. 그럼 예수님이 니네들 알아서 해 이렇게 했어요? 모든 책임을 예수께서 다 지시겠어요? 다 지세요. 이걸 보고 대임이라고 하는 대임. 모든 것을 예수께서 다 서포트하게 돼 있어요. 난 그래서 교회가 이런 중요한 70인 일꾼 같은 전도자가 없다면 앞으로 교회가 수만 명 모였는데 교회가 이런 전도자가 없다면 교회는 점점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유럽 교회가 그렇게 되고 미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이런 상간에 오늘 우리가 지금 복음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전도자가 안 세워지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도자 아닌 중직자가 세워지면 교회 엉망된다니까요. 자기 주장만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은 관계없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상관없고 뭐 몇몇 사람이 알아서 하겠죠. 아니에요. 제가 오늘 초청장을 보내는데 주소 없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청장 위에다가 컴퓨터로 이름을 새겨가지고 거기다 딱 붙여가지고 한 장에다 붙여가지고 사진 깍 찍어서 초청장하고 2장을 이렇게 보냈어요. 몇 사람한테. 그리고 내용을 다시 내가 말하고
그러니까 한 장에, 초청장 한 장에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몇 사람 지금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이 왔더라고요. 답이 와가지고 아이고 축하한다고 이렇게 답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초청장을 굳이 이렇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초청장 앞면 찍어서 보내고 그 내용 위에 그 이름을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니까 자기 이름으로 인쇄된 줄 알고 그렇게 보냈어요. 손으로 안 쓰고. 그렇게 한번 일주일 남았으니까 한번 보내봐요. 그래서 마음에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으로 저도 안 하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지요. 그래서 우리 직분보다 더 중요한 최고의 축복의 직분, 전도자의 직분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친 후에 이제 심지어는 이제 관제의 부름을 받아서 선교의 시간표가 왔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야, 내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은 것을 지금 바울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교의 시간표가 다 돼도 이거 문제될 게 아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다는 우리의 마지막 사역, 진짜 전도자다운 중직자 되기를 바라요. 전도자 안에서 중직자의 축복을 누리다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제대로 남겨주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 이렇게 내릴게요. 저는 이 힘을 내 힘 가지고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오늘 밤도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하나님의 미션에 내가 결단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모든 것을 결단할 수 있는 완전한 키가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권능이 따라와요. 이 권능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기만 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닫힌 문들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냐? 그리스도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믿음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복음 충만이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어요. 이 성령 충만 받고 나면 보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바로 저거구나. 영안이 열려서 판단력도 분별력도 바른 선택도 보입니다. 이거구나 이거. 앉아야 될 때가 보이고, 진짜 서야 될 때가 보이고, 뛰어야 될 때가 보이고, 걸어야 될 때가 보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인다니까요. 그런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사명, 그 미션을 향하여 오늘 밤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의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는 완벽한 축복의 새로운 시작되어서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축복의 밤으로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바울은 오늘 근본 세 가지를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너를 불렀다. 성도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도로 이렇게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구원의 감격과 감동 속에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내 목숨을 다 드려도 괜찮겠구나 라고 하는 게 떠오르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감격과 감사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있을 수 없어요. 진짜 이웃 사랑은 남의 이웃에게, 불쌍한 사람에게 라면 끓여,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내가 구원받은 걸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나눠줄까, 이게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세상에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떼게 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 있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도 나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 하나님 오늘도 응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로 부르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어가시는 완전한 은혜 완전한 축복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에 있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 계명을 바로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감동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상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종이 되지 않게 마귀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게 하셨사오니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밤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미션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미션의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이 시대 하나님 중직자가 아니라 전도자 안에서 중직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전도자 안에서 렘넌트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최고의 은혜와 응답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떼고도 남음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자리로 응답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하옵고 완벽하게 응답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